안녕하세요. 직분을 맡으신 또 앞으로 맡으실 여러분과 교회에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4번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각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시간을 통하여 참여하시는 모습을 목사님을 통하여 사진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의 필요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충청합회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직분자들입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한 시인은 말합니다. 나뭇잎에 난 상처는 벌레를 먹여 살린 흔적이지요. 내가 지금 늙고 병들고 주름지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셨다는 증거이고 흔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벌레 먹은 나뭇잎입니다. 그 흔적을 가지신 여러분은 별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타락하고 그 형제 간의 싸움과 전쟁, 폭력, 강간, 상식이 무너진 아주 어둡고 캄캄한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에 나오미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 조선이라고 한 것처럼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민을 갔지만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목숨 같은 2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새 가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지요. 자신도 자식 따라 죽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고향으로부터 듣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하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2 며느리를 붙잡고 목 놓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며느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나지요. 내 코가 석잔데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곳간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지만 나오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늙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삶이 거덜난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생계를 위해 룻이 보리삭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양을 주워가지고 왔니? 누군가 분명히 너를 도와준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널 도와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그 순간 나오미는 여러 생각 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10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이나 그 친척벌 된 그 보아스의 집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다 망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까지 죽고 이렇게 되었는데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네.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시다.
우린 감사할 상황과 감사할 순간에 내 마음에서 질투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충청 앞에 성도 여러분, 괴로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축복의 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을 빈 그 나오미로 인해서 이 불행한 두 여인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리밭에 온 보아스가 직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자 그 직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노사간에 서로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산상보훈 79페이지에는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마치 오래 닫혀 있었던 샘에서 물이 툭 하고 터져 나오듯이 축복의 말씀이 넘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처음 본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우신 충청 앞에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축복의 말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며 축복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교우님들은 목사님을,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구도자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물 마시고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섭리로 환경과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애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축복을 하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나오미나 보아스는 말로만 축복했지만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나비 효과처럼 룻기 4장에 가면 이 축복이 온 교회와 마을로 전파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그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룻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또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꿔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띠로 묶어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룻기 4장 21, 22절에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방편으로 하여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룻기는 사사기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거나 엄청난 기적을 베풀거나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대단한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껏 보리 이삭이나 줍는 그런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며 인애를 베풀면서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존경하는 충청 앞에 모든 재직들이시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며 새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an ember deep within me, but it's only a little flame. But my faith keeps growing strong.
여러분, 오늘 순서를 통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맡은 바 역할 속에서 충성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